아멘. 예. 우리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9장이죠. 9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비결, 기도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시간이 좀 주어진 기간이 있어서 그때 제가 한국에 유명하다는 교회들을 아마 거의 다 방문해 봤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선교의 뜻이 있다 보니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찾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뭐 온누리 교회를 비롯해서 뭐 전주에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또 우리들 교회, 또 분당 우리 교회, 뭐 거의 우리에게 알려진 교회를 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교를 하는 교회들, 선교에 집중하는 그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라고 봤더니 그들이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보니까 기도였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선교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기도를 통하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19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까지만 해도요, 엄청난 세계에서 최고의 선교를 많이 하는, 단위 면적으로 본다면 미국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선교의 붐이 일면서 온 나라와 열방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때 한국 교회는 무엇이 같이 일어났냐면 기도가 같이 일어났습니다. 각 교회들마다가 기도가 살아났거든요. 기도가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온 나라와 열방에 선교사로 나가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는 어디서 힘을 공급받으며 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어떻게 공급받는다고 묻는다면 우리는 한 가지 아닙니까? 그 힘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엎드릴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서는요, 정말 6장까지 보면 기가 막힌 스토리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버금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질비해 있잖아요. 아니, 그 어린 소년들이 말이에요,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우상에다가 절을 하라 그러는데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절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죠?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지 뭐 두 가지로만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뭐하면요? 사랑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니엘서 1장을 보면 그는 10대 시절에, 그죠? 10대 소년의 시절에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이기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식욕 아닙니까? 10대 때는 식욕을 이기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당대 최고의 음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무려 3년 동안이나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얼씨구 좋구나 하고요. 나에게 이런 찬스가 오다니 그러면서 정말 뭐 그냥 무제한으로 드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아니, 어떻게 이 젊은 소년이요, 그 이기기 힘든 그 산의 진미 앞에서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냐는 거죠. 여러분, 당시 다니엘이 내건 이 결정은요, 사실은 목숨을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젊은 소년이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적당히 다른 사람들처럼 타협하고 그냥 쉽게 살면 되잖아요. 다들 그렇게 핑계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당신도 그 상황에 가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굳이 왜 그렇게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그렇게 행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의 산의 진미로 나오는 음식들은 이미 우상에게 숭배되어진 그런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에 이미 그 신의 이름으로 드려졌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힌다라고 본 다니엘의 결단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사랑하니까 그분이 말하는 말씀은 정말 지키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10대 후반에 자신의 목숨을 건 체험을 했죠. 그리고 기도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이정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굳이 예를 든다면 저는 복음을 들고 오지로 들어갈 때마다 그런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제가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그들에게 빠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실천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의 신체적 컨디션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걷다 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내 자신도 하나 챙기기 힘든 그 시기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눈 딱 감고 쉬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잖아요.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빠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어나서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로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니까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1년 동안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2014년경에 사우디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냐면, 한 달에 일독을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요, 잠자고 먹고 설교 준비하고 그런 시간 재우고 나면 모든 시간을 다 성경을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야 겨우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다른 것들에 한눈 팔 시간이 없더라고요. 앉으나서나 오직 말씀이다.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도 겁나서 못하겠어요. 지금 우리는 1년에 일독하잖아요. 교회 전체적으로 일독하는데 그것 따라가는 것도 여러분 버겁지 않으십니까? 이제 겁나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죠? 우리는 연약해도 너무나 연약해져.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삶의 그 흔적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흔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임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어쩌면 출발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니엘서 5장을 보니까요, 당시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통치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 술을 마시는 술잔을 뭘로 쓰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온 그 성전에 있던 그 잔들을 가지고 술잔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금은으로 만든, 동으로 만든 것을 또 우상으로까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겁도 없이 말이죠. 여러분, 갑자기 그때 하늘에서 손가락이 나타나면서 벽면에 글이 쓰여지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것이 벽면에 쓰여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두려워 떨기만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겁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자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해석하면 네가 원하는 부귀와 영화를 다 주겠다. 너를 이 큰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까지 약속까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럴싸한 약속 아닙니까? 모두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이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왕의 대가에는 1도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행하는 데야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도록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삶이 결국 여러분 어디까지 가죠? 다니엘의 말년에 다니엘이 기도하면 왕의 조서에 도장에 찍혔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린다니까요. 그로 인해서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기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 십자가를 지서야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이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모든 걸 부어주어도 아깝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온몸으로 지신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뜻을 정하시고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깊이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사랑에 있었다면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깨달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듯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9장 2절입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에 깨달아짐이 오잖아요.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떠세요? 너무 감격이잖아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거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민족과 나라를 사랑했는지 그 날마다 울면서 외쳤던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잔혹하게 도륙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울면서 미리 선포를 했던 사람이에요. 제발 좀 다시 돌아오라고, 좀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근데 백성들이 돌이키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죠. 그 멸망 중에도 다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그런데도 그의 백성들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가두기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지금 누가 보고 있지요?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다니엘이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회복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5년의 압박 속에서 8.15 해방되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컴백한다는 기쁜 소식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을 보니까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가? 3절입니다. 한번 3절 읽어보시죠. 3절 말씀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여러분,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나라든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공동체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 한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곳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이유는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엎드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주목하여 보시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예로 들어볼까요? 특별히 요즘 시대는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수평이동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힘들면 그냥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기만 교회인가? 다 하나님의 교회잖아. 성도님들이 너무나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 건축을 무리하게 시도했다가 경매에 나오고 결국 문을 닫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문 닫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요즘 목회자들도 보면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돌을 들 수 있겠어요? 극도의 생활고로 인하여 그들이 견뎌내지는 못해요. 그래 교회가 세컨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퍼스트가 아니라 세컨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공통적으로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생명을 건 기도의 결단이 그곳에 없다는 것이 바로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아닌가요? 자기 성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요즘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예요. 무조건 앞만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이것이 회개거든요.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멈추어서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십자가의 보혈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그곳에서 새 힘으로 일어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는 아니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그의 삶이 그것이 증거 아닙니까?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도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죠. 여러분, 이 얼마나 성숙한 기도입니까? 책임을 지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를 기도로 끌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양주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슬람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 힌두교권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 무엇보다 저 북녘 땅을 포기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땅을 더 나아가서 열방을 품고 기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무너지고 황폐한 땅을 붙들고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우리들이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회복을 위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의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와 나라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문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말보다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임재하심에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이 뭐냐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얻어먹죠? 부모가 욕을 얻어먹잖아요.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키웠냐고 그렇게들 말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게 졌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결국 다니엘의 이 모든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도 그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이 나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결론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할 때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론 우리가 넘어질 때 있잖아요. 때론 죄짓고 실수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하라는 거예요? 숨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론 넘어질 수 있지만 바로 그때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면도 불구하고 넘어졌네요. 또 실수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의 자비로 하나님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실수하고 때론 넘어지고 때론 부족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던 비결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이 말씀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은 그렇구나, 책임이 따르는구나. 그 책임이 뭐라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론이요, 지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세미나로 기도가 됩니까? 프로그램으로 기도가 되는 건가요? 고개는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동사예요. 동사가 뭡니까? 행하는 거예요. 기도는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훈련 없이는 깊어질 수가 없는 게 기도거든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5분이든 10분이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이 있어야 30분도 가고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가게 되어져 있는, 저절로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다니엘처럼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강력하게 임해야 뭐가 된다고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읽고 사모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의 사람의 비결입니다. 저절로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그 깊이만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결입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말씀을 더욱 순종하심으로 기도의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하루에 5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아니면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만이라도 하나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며 결단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기도하며 엎드리는
저들의 일평생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